시편 140편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삶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악인들을 저주한 것 같은 그런 악인들을 멸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좀 긍휼이 없어 보이고 자비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자리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올라가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탐내는 최고의 욕심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신의 손아귀에 다 쥐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악인이고 탐심이 많은지를 체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실제로 왕이 되고 보니까 목동일 때나 평범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들의 마음의 그 더러움과 탐심과 그 죄악을 삶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그의 아들 압살롬,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역모를 하는, 아무것도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해를 끼치거나 잘못해 준 것이 없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또 욕보이죠. 아버지의 그 처첩들을 백주대낮에 욕을 보이고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면서 정말 인생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 탐욕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편적인 신앙인들을 보라는 거죠. 어떤 내용들을 강구합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 내용이 거의 시편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내용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아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알거지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도할 게 너무 많겠죠.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예, 왕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누구에게 하면 다 됩니다. 집이 없습니까? 그러면 집 지어라 이러면 되는 거고, 나를 거역하는 사람이나 나를 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혼을 내주면 되는 거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의 그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했을 때도 아직도 다윗의 밑에는 그 쟁쟁한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싸워서 그냥 무찔러 버리면 되는데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고 비참하게 또 가다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의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시므온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가만히 놔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스스로 그렇게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게 놀랍다라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권력과 힘과 부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의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그게 정말 기적 같은 믿음이 아닌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요. 100이면 100 다 뭡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산 적이 없었죠. 목동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주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목자로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만약에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은요, 숙박, 잠자는 곳을 구할 때, 자기의 형편대로 구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고급 호텔에 당연히 가죠. 여유가 있으면. 돈이 없는 사람은, 모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저렴한 숙박 시설을 이용할 겁니다. 또, 재벌들은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타지 절대 이코노미석을 타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자라 하면 그곳에 가서 자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라 하면 거기에 그 수단을 이용하고 또 누구를 만나라 하면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옷이나 아니면은 뭐 차나 집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유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더 많이 가지기 원하고 또 더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뭐냐? 여기 악인들과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다윗의 걸음은 항상 목자 대신 주님을 쫓아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취하라는 것만을 취했는데 악인들과 포악한 자는 그렇지 않죠. 자기 뜻, 자기 욕심을 쫓아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이 앉아있는 그 왕위를 쟁탈하려고 빼앗으려고 온갖 꾀와 괴계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겪으면서 이렇게 시편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서 건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다윗의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건물을 치고 함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역시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꾀로 그 올무입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끌어내립니다.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좋은 말로 무한 자유 경쟁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런 내용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시편 140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바둥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정해놓으신 그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길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뿐인데 악인들은 다윗이 가는 그 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다윗을 전쟁에서든지 그런 배신당하는 상황이든지 모든 이 땅에서의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하는 그 능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나 물질이나 주변에 있는 부하들,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시 누구라고요? 주 여호와라는 거죠. 나의 유일한 내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내 머리,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상해버리면 바로 즉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런 안전장치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본인의 이야기죠. 궁핍한 자. 본인은 궁핍한 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가장 부유한 자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궁핍한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하나도 손에 쥐거나 마음에 푼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또한 항상 궁핍한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난 먹을 수가 없고 여호와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지 않으면 난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요, 궁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윗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서리이다. 정직한 자는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직진해서 바로 굽어가지 않고, 내 마음이 굽어지지 않고 옆으로 새거나 굽어지지 않고 항상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직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면 마음이 굽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유혹거리나 흡입력에 내가 마음이 굽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로 드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곧다 이거죠. 곧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항상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자기가 마음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로 드린 정직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붙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를 돕는 자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지만, 왕이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부귀영화가 주어질 때, 그때 우리 어떻게 주님만을 다윗처럼 의지하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정말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미 죽은 자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세상과 내 마음이 끊어질 때만이,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조차도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옛자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나는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간에 간섭할 수 있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부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다 해버리고 나의 한계 상황에 직면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내가 처음부터 모든 상황과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능력한 자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궁핍한 자로 서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다윗의 믿음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한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왕이 되어 보면은 그 차이를 얼마나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어쩌다가 조그만 능력만 가져도 그 능력을 의지하는데, 근데 모든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체감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여호와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하나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묵상했으면 좋겠고, 이 다윗의 믿음이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당장 내가 내가 혀로 말을 내뱉어 버리죠. 사람들이 나를 공박하면 나도 열받아가지고 내가 입으로 막 대꾸를 해버리고 또 윽박질러 버리고,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입이 없습니까? 난 혀가 없습니까? 난 자존심이 없습니까?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복수해버립니다.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인의 길이지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칼을 내려놔야 됩니다.
칼로 이기고자 하는 칼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말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심으로 의지한 그 가장 순종과 믿음의 본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내 것을 오히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더 달라고, 권세를 더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주님이 도대체 어떤 주님인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본다면 정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다윗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